지난주에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에 걸린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연속해서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연이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죠. 혈관이 막히게 되면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또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온몸을 쓸 수 없는,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만 마비가 된 게 아니라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4명의 사람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이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사장에도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 예수님께 회당에 가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그 동네에는 베드로의 고향이기 때문에 열병에 들려서 고통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동네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지만 그것을 목도하고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을 향해서 소돔 땅보다 마지막 날에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넘쳐났던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보다도 가버나움이 더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이 차라리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도시는 지금의 레바논 땅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 또 가버나움 그 지역은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빈곤을
또 여러 가지 가난을 경험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도시는 결국 멸망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도시 자체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도시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버림받게 되고, 그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TV에서 연예인들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수를 한동안은 잘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TV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뜨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간증하고 다녔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말하고 다녔던 그분들이 TV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크리스찬이 맞나 할 정도로 보다도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저 사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세상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몰락하게 되더라고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국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은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이제 메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침상을 들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왜 성경은 계속해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걸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고 치유의 능력도 없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무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무리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에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데 방해되는 그런 집단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기복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더 부유하게,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데에 큰 방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진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구경꾼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집에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정말 그 말대로 지금은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화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보는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는 배에 내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 걸린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앞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서 있는 그 찬양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자였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고만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걸 방해하는 무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 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는 사실 방해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해요. 저 땅은 거민들이 사는 땅이고 우린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10명의 그 무리들,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인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대로 그 수만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10명의 무리 때문에 그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10명의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우리 안수 집사들 중요합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으면 늘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직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중직자들이 가로막혀서 성도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들이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기도하냐고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을 메고 그 무리들 가운데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명은 거기서 절망하고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간절함이 그 무리를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4명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밧줄을 매달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어요.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핑계 대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함은 그 무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은 그 무리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걸린 자들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간절함이, 그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에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산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혈루증이 치유가 되었어요. 12년 동안 고통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맡겨서 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머물러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무리를 뛰어넘는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될 때,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소그룹,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 중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교회 안에 보면은 신실한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된다, 또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운 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들 것으로 들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친구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중병을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앉아서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거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내어 줄 때에 그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를 사는 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서 자유케 하는 데에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우리의 삶에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라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인류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고 죄로 허덕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사함받은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나머지 모든 육체적인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죄의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육신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서는 영적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육체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육체만 피곤할 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죄사함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중풍병이 여러분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혈관이 막혀서 중풍병이 찾아온 거잖아요. 막힌 혈관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식물 영혼으로서 누워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힌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영혼이 원활하게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혈관이 잘 돌면 몸이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잖아요. 혈관이 막혀버리면 다 몸이 세포가 죽는 겁니다. 뇌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모든 우리 삶이 막혀버리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이 잘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는 이 뇌졸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예도 그 목사님이 건강하신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간신히 지금 퇴원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게 되면 그 병원에 가서 원인을 그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악조건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중풍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신앙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